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불러 성주일을 매일 한 번씩 부르되 엿새 동안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가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같이 봅니다.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아멘. 여호수아 6장 주제가 뭐죠? 여리고 성의 함락이라고 표현하죠. 또 함락 무너진 거죠. 함락. 사실 이 여리고 성의 함락이라고 하는 이 사건은 이스라엘은 인정을 하지만 이스라엘이 아닌 사람은 인정할 수가 있을까요? 인정이 될까요?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가 인정한다, 안 한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 말씀을 보는 게 아니라 여리고 성의 함락은 팩트예요. 확실하다는 거예요. 확실하고. 누가 하신 일이세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입니다. 이게 일이기 때문에 무슨 눈으로 보지 않으면 안 되냐면 믿음의 눈을 갖지 않으면 이 사건을 인정하지 않아요. 특히 과학적인 그 세대 속에 살고 있는 아이들에게 이런 얘기하면 에이, 그게 진짜 있을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믿음의 눈과 여기는 믿음의 행진입니다. 믿음의 눈은 누구를 바라보는 거죠?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그것 때문에 믿음의 행진이라고 하는 뭐가 이루어지는 거죠? 순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순종하는 결과로 하나님이 확실하게 함락시키는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여호수아 6장에서 보여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보면 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사람이 계획했나요? 이 일을 사람이 만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고 나니까 하나님 이제는 저 여리고 큰 성이 있는데 우리가 가서 무찌르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물음이 있어요? 그냥 없어요.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여기에서 명령하시는 하나님이죠. 명령하시는 하나님. 야, 너 이렇게 해라. 그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면 뭐 하면? 그리하면 그렇게 그리한다는 얘기는 뭐를 말하는 거죠? 순종이에요. 계속 순종이란 말을 할 거예요. 그렇게 순종하면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에 따라 뭐가 이루어지냐면 함락.
무너진다는 거예요. 무너진다. 참, 지금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지금 이런 일. 네. 지금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말도 안 되는, 논리적이지도 않고 뭔가 과학적이지도 않는 일을 하나님이 명령하시는데 순종할까요? 이런 일이 거의라고 표현을 가질 겁니다. 거의 못하는 거예요. 거의 없다.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일어나기가 힘든 거예요. 왜 그러느냐면 성경의 1절에 있는 말씀에 보시면 그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여리고성이 얼마나 대단한 성인지는 역사적으로 얘기 들어보면 둘레가 1km가 다 돼요. 지금 뭐 1km는 작은 거겠습니다. 옛날에 1km라고 하는 거는 성이 1km 0.6 이렇게 된답니다. 그 둘레 자체가 큰 거죠. 거기에 넓이가 뭐 2만 M2 평이지. 어마어마한 크기에 이중 성벽으로 되어 있다고 해요. 성이 하나가 되어 있고 또 이중 성벽이 되어 있고 여기에는 성이 되어 있으면 여기에는 아차가 다니는 큰 잘 정비되어 있는 이 성에 일절에 문이 닫혔다고 되어 있습니다. 닫혀진 다 닫아놨어요. 그죠? 일절에 보니까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습니다. 아주 견고하게 도무지 여기에서 뭔가 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지고 있는 그 역량으로는 여기를 무너뜨릴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조건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이런 안 될 수 있는데 하신 명령이 어떤 명령이냐라고 했을 때 그 첫째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팔을 불러요. 양과 나팔을 불고 나팔 부르면 무너진다는 건 말이죠. 존재할 이유가 없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언약궤를 메고 이렇게 있습니다. 메고 언약궤를 메고 언약궤를 메고 그냥 도는 거예요. 언약궤를 메고 세 번째로는 누가 싸워야 돼? 네? 제사장. 전혀 전쟁과는 상관이 없어요. 이 성을 무너뜨릴 만한 요소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믿음의 눈으로 가는 사람은 세상의 방법을 따르지 않아요. 인간의 방법이나 인간의 어떤 조건들에 따라서 뭔가를 무너뜨린다는 얘기가 육의 눈으로 보면 안 돼요. 이런 일이 과거에 일어났을 때 하나님의 믿음의 눈으로 이겼는데 지금도 우리 눈으로 육으로 보면서 하나님 저 성도 무너뜨리고 저 나라를 무너뜨리고 저 백성 좀 못되게 하고 이런 눈으로 가지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기에서 필요한 것이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쟁의 방법은 동일한 게 하나도 없으시고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데 여기서는 하나님이 이 방법을 선택한 거예요. 세상의 방법으로는 전혀 무너뜨릴 수 없는 그거를 나팔을 불어서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이 앞장서 가고 앞세워서 어떻게 돌아왔어요? 하루에 한 바퀴씩 하루에 한 바퀴씩. 그죠? 6일 동안 돈 후에 7일째는 얼마를 돌아야 돼? 7바퀴를 돌라고 하셨어. 돌으라는 거예요. 돌아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게 없어요. 그냥 줄레줄레 따라 돌으면 되는 거예요. 줄레줄레 따라서 한 바퀴 돌고 그 다음 달에 또 한 바퀴 돌고 그래서 어떤 교회는 땅 보고 나서 매일 아침에 와서
땅도 내 땅이라고 기도하고 돌아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교회들. 근데 이게 뭐 그걸 어떤 사람들이 이제 자기 것처럼 무슨 뭐라고 표현하더라. 땅밟기 뭐 그런 내용 있었어요. 기억나요? 정확하게? 땅밟기라고 하죠. 네? 땅밟기라고. 네, 땅밟기라고 이렇게 하죠. 그게 한국 교회에 유행할 때가 있었어요. 우리 미국 가고 나서 땅밟기에서 막 돌아다니는 밟고 짓다고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런 거를 비춰주려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하시는 행하시는 일은 인간이 할 수 없고 인간이 바라볼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게 여리고성 설교가요 되게 이게 복잡한 거예요. 흥을 돋구는 거 좋을지 모르겠지만 이거를 어떻게 뽑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방법을 따라서 인간의 방법을 뭐하라? 포기하라는 거예요. 포기하라. 그리고요 참 재밌는 건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도를 때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할 일이 뭐예요? 할 일이 뭐예요? 뭐라고 했어요? 침묵하라. 6일 동안 도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11에 보면 10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 명령에 이르되 너희는 뭐하지 말라? 외치지 말라.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무 말 내지 말라. 그러다가 내가 너희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뭐하라? 외치라. 침묵이에요. 침묵. 자 봅시다. 네. 여러분 저 좀 보세요. 이렇게 6일 동안 강사님 저번에 도로라고 그러면 아무 소리 하고 들리겠어요? 네? 아유 하나님 왜 이런 일을 시켜요? 아 이게 이런다고 뭐가 돼요? 네? 이렇게 한다고 뭐가 돼요? 이게 맞는 말이십니까? 네? 아니면 여호수아에게 당신 정말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은 거예요? 이런 말 할까? 네? 거의 100%. 거의 100%가 아니라 할 수밖에 침묵하라고 명령하지 않으면요. 궁시렁 이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백성이 없어요. 왜? 안 믿어지니까. 아니 총을 가지고 가도 넘어뜨리기 힘들고 안 되면 하다못해 안 되면 땅굴에를 파고 들어가서 아래서 성문을 열어야 이게 뭔가가 열려질 문제인데 그냥 무조건 먹으라고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되느냐 그 얘기예요. 사람은요 이해가 안 되면 어떻게 되죠? 이해가 안 되면 질문, 이해가 안 되면 또 뭐예요? 따지고 그리고 나중에는 반항하고 이해가 안 되니까 내가 이해가 안 되니까 이해시켜달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이해를 요구하는 곳에서는 하나님이 일하신다? 일 안 하죠. 그럼 순종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이해하는 게 순종이 아니에요. 순종은요. 내가 이해하지 못해도 이해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뭐 하는 거다? 침묵하고 따라 침묵하고 행동한다. 침묵하고 행동한다. 우리가 침묵이라고 하는 침묵으로 행복한다는 단어는 사실 여리고성에 나오는 말씀인데 누가 이걸 가장 잘 먹어서 승리한 그런 사람인 줄 아세요? 기억나는 사람 누가 없어요? 누가 없을까? 간디예요. 무저항, 폭력, 침묵 이기는 사람. 이 간디 삶을 인생을 보면 저 그렇게 훌륭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자랄 때부터. 근데도
영국에 가서 공부하면서 어서 무슨 은혜 무슨 그 배움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가 그렇게 승리한 사람이죠. 대단한 분들. 침묵이 쉬운 건 아니에요. 기독교인들에게 요구하는 게 하나님이 침묵인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묵묵히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한 발 한 발 걸어가는 것이 행동하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데 행동보다 사람은 뭘 앞선다? 말이 앞선다. 말, 말하는 것이 앞선다. 여러분 침묵이라고 하는 이 침묵 속에서 행동하는 것은 뭐가 없으면 될 수 없느냐? 신뢰가 없으면 안 돼요. 신뢰. 믿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이렇게 안 해요. 그 사람들이 침묵하고도 은밀하게 행동하게 하기 위해서 사상이라는 걸 만들어요. 무서운 얘기죠. 사상. 사상을 막 주입해 주어서 행동하되 말없이 아주 음지에서 악한 일을 이단들이 그렇잖아요. 이단들이 또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이렇게 아주 행동하는 말없이 지하에 파고 들어가서 일하게 하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데 사람들은 사상을 만들어서 그렇게 빠지게 만드는 이 기독교인들의 기본적인 삶의 모습들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못하고 오히려 일하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런 일을 신뢰가 되니까 뭘 한다? 순종을 하는 거야. 그러면 여리고성에 함락했을 때에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전해진 것을 뭐 했다는 거예요? 신뢰했다. 신뢰할 때에 뭐 한다? 순종한다. 이렇게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과 원망이 들려야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왜? 원천적으로 차단했잖아요. 원천적으로 차단한 거예요. 뻔할 뻔짜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그걸 잘하기 때문에 알았지. 말 못하게 만들어요. 근데 이게요. 신약에 가면 사도 바울의 신약의 교회 중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침묵이 없다는 거예요. 말의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큰. 이 말의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같은 경우도 상당히 엄하게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으니까. 혹시 알아요? 사모님? 7일째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7일째. 네, 외치라고 되어 있지. 네, 외치라. 네. 뭐라고 외쳤을까요? 강사님, 뭐라고 외쳤어? 네? 뭐라고 외쳤을까? 답은 없죠, 그죠? 여기서 답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뭐라고 외쳤을지에 대해서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만약에 왕이신 하나님 그리고 여호수아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아니었을까라고 얘기는 합니다만 그 외치는 그 단어들이 있었다면 아마 우리는 무조건 돌고 있을 거예요. 그런 무너지리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감춰놓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없는데 오늘 17절에 가보면 6장과 7장의 차이가 꼭 무너진 것만이 아니라 무너짐을 통해서 여리고성의 백성들은 다 살아야 죽어요. 네? 여리고 죽어요, 살아요? 죽지요. 죽고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두었어요? 그렇죠. 살려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6장의 내용 가운데 하나가 뭐냐? 구원받은 라합이에요. 7장에 가서 보시면 구원받은 라합이 있는가 하면 7장에서는 버림받은 아간이죠. 이 6장과 7장을 같이 보지 않으면 안 되는데 다음 주에 7장을 보면서 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구원받은 이 하나님 여리고성의 함락이 시작이 누구로 시작을 했어요? 사실은 라합이에요. 라합이 뭐죠? 신앙 고백이죠. 고백이. 그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힘을 얻고 하나님의 행하심 확실하게 행하셔서 함락하셨을 때에 누가 구원받았다? 라합의 가정이 구원받는 사건을 17절로 설명해 줘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누구에게?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게 되겠습니다. 어떻게 바치라? 온전히. 그러면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일 아무것도 한 거 없는 거예요. 소리 한번 막 지르고 한 바퀴 도는 거. 뭐 1km니까 뭐 그러면 얼마나 걸렸겠습니까? 말 없이 기도하는 가운데서 돌았겠죠. 그러면서 마지막 무너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성 함락 후에 해야 할 일이 뭐냐라고 했을 때 온전히 바치라는 거예요. 온전히. 누구에게? 하나님 여호와께 바치되. 누구만큼? 기생 라합이라고 되어 있죠. 우리 숨겨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18절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인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이 되게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뭘 대지 말아라? 손을 대지 말아라. 손을 대지 말아라.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서 오늘 여호와의 곳간에 드리라고. 그리고 21절에 보면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는 무엇으로? 칼날로 멸하라고 했어요. 멸하라. 이 여리고성 자체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여리고가 뭐 땅이 아니 여리고 사람들이 뭐해서 죄악이요. 죄악. 여러분 왜 그러냐면 이런 성을 가지고 있을 만큼 상당히 이들은요. 이들 나름대로의 인간적이고 그 다음에 나름대로의 도덕적이고 그죠? 나름대로의 정치적이고 나름대로의 군사적인 모두 있을까요? 종교를 갖고 있었겠죠. 잘 구성되어진 이들은 하나님을 믿을까요? 네?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를 아주 그냥 쑥대밭도 안 남도록 다 하나님 멸하시기로 하신 거예요. 제가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아쉬웠던 게 있다고 했어요. 창세기 뭐가 아쉬웠을까요? 소돔과 고모라 사이지. 너무 아쉬워요. 어디로 갔어, 서울에? 아이스로. 소알이죠. 소알 성으로 가죠. 이때 안 가고 그냥 떨어져 나갔으면 이 악이 오늘날 바라고 있는 정말 그 불의한 악. 여러분 요즘에 그 세상이 요구하는 게 동등이잖아요. 동등, 평등. 뭐까지 평등하죠? 성까지. 그죠? 근데 이들이 그런 그렇게 깊은 죄악 속에 빠졌다고. 이들의 삶 자체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완전히 없애고 싶어 하셨는데 소활성으로 가는 바람에 결국 소활 땅에서도 살지 못하고 결국 그 뿌리만 남겨둔 것처럼 여리고성도 다 하나님은 깨끗하게 무너뜨리고 거기에 뭘 세우지 마라? 성문지. 그리고 무도 달지 말아라. 문도 달지 말라 그랬죠, 그죠? 그러면서 25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내 사자를 보냈다 숨겼음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6절에 보면 그때 맹세에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 물 받는다 저주를 받고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뭐한다? 이룰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는 그의 막내 아들을 이르리라 하였더라 라는 말씀. 이게 누가 좀 적어놓은 사람 있습니까? 언제? 왕상 16장 34절에 그렇죠. 베델 사람 히엘이 네, 왕상 16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네, 참 이렇게 하나님이 이 여리고 성의 기초도 그 다음에 문도 문이라고 성문이 있겠죠. 성문도 문을 세우지도 말라는 거예요. 아예 그냥 여리고 성 뭐 때문에 이렇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아주 상당히 여리고 성에 대한 근데 나중에 보면요 여리고 성의 그 왕상 그 내용들의 말씀 보면 무슨 지역에 우상에 우상 성기는 결국 그런 지역으로 전락해버리고 말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이 성은 존재하지 못하시므로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사건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여리고 성이 뭐 망했다 안 망했다 뭐 그런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 그럼 우리 주일학교에 들었어요? 뭐 장로님하고 대전집사님 그런 얘기. 네? 그런 얘기 옛날에 못 들었어요? 목사님 나한테 들었어요. 아이들끼리 막 싸우다가 여리고성 무너뜨린 얘기를 했더니 옆에 듣고 대충 듣고 난 다음에 표정부자 혈이니까 뭐 싸운다고 난리 났다고 왜 그러냐면 뭔가 무너졌는데 이거 얼마나 들어 이런 식의 표현을 못합니다. 이런 팩트도 알지 못하는 지금 세대에서 이런 팩트조차도 아이들에게 설명하지 못해요. 그리고 묵상한다, 큐티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시대인데 우리 이 어렸을 때 이런 내용의 말씀들을 얼마나 많이 듣고 이런 내용의 말씀 들었을 때 그 나름대로 상당히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했던 것이 기억이 나요. 꼬맣을 때, 주일학교 때 그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여리고 성은 하나님의 멸망과 구원의 사건이에요. 그 중에서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택하신 자를 구원하셔서 그들을 어디에 두었다고 했어요? 이스라엘에 두었다는 거예요. 누구의 아내가 되죠? 살몬이죠. 살몬은 라합에게서라고 표현하죠. 살몬이 그렇게 해서 믿음의 그런 계계를 이어가는 그래서 이스라엘 족보에 라합이 기록되는 만큼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하시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개념은 삶을 주는 게 아니라 그 자손 대대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는 백성으로 삼으시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리고 성의 이 무너짐은 하나님의 전쟁사에서 잘 들어보십시다. 전쟁사에서 누구의 전쟁사? 하나님의 전쟁사에서 전무후무한 역사입니다. 이 사건은 세상에 어디에서도 전쟁사에서도 무슨 일이에요? 저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누구만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만 행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이 일은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오늘 우리의 삶이 있어야 돼요. 이런 일들이요, 우리 교회에 있어야 돼요. 이런 일들이 가정에 있어야 돼요. 무엇을 통해서 있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무슨 눈을 가져야 된다? 무슨 눈? 믿음의 눈을 보고
어떻게 행동해야 된다? 어떻게 행동해야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 안에서 순종하는 것, 순종, 신뢰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이 같은 일들을 오늘날 우리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이런 믿음의 눈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건 결국은 여리고라고 하는 성과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굳이 여리고라고 하는 성만 미워하셨겠어요. 그 당시 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땅이 얼마나 저주스러운 땅이었는지 그리고 그 초입에 있었던 여리고라고 하는 성이 얼마나 그들 나름대로는 큰 힘과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부정했다. 이들을 하나님 무너뜨리시는 이 사건을 우리가 보면서 이건 영적 그런 전쟁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 육으로는 볼 수도 싸울 수도 없는 그런 영적 전쟁이라는 저는 잘 안 듣는 않습니다만 그렇게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냥 그런 대로 구원 받아야 할 백성으로 인정받았지만 라합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은 뭘 통해서 신앙고백이라는 거예요. 신앙고백.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혈통에 따라서 구원받는 백성을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진짜 예수님대로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죽을 때까지 순종하며 살겠습니다라고 하면 자기를 내려놓고 천한 신분이잖아요. 기생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그 고상한 신앙의 그런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신앙의 고백이 그를 살게 하셨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를 살게 하신 것은 능력도 아니고 힘도 아니라 하나님의 지독히도 낮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신앙. 오늘 새벽에 오늘 마리아에 대해서 공부했잖아요. 새벽 말씀에 천문에 많이 있습니다. 스스로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 겸손한 자, 그리고 깨끗한 사람, 순결한 사람, 죽음을 각오한 사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마리아. 그가 그렇게 된 것은 다른 건 하나도 없었다. 비천하고 삶은 전혀 형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했을 때 그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결국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신 것처럼 구원받은 라합의 그 신앙의 고백이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 상천하지 않을 유일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이방님에도 불구하고 고백하고 있었다는 사실. 우리는 침묵하게 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을 고백하기보다 원망하고 불평, 무슨 일을 맡겨도 그냥 입으로 다 풀어버리기 쉬운 게 결국 하나님이 그 입을 막으셨지만 그 막으시는 입이 아니라 열려진 입, 온전한 신앙 고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주고 그들에게 뭔가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아주 기본적 베이스를 잘 이루었던 라합의 신앙의 고백이 그를 죽음 가운데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받은 백성이었던 아가는 7장에 가서 보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버림받는 그 가족이 돌로 인해서 다 죽잖아요. 부끄러운 그런 가뭄의 이 사건이 7장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또 질문 있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솔로 있습니까? 질문 있어요? 없어요? 네, 기도합시다. 여리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명령하셨습니다. 말도 안 되는 나팔을 불어라, 언약궤를 물고 제사장들을 앞세우고 돌리면 무너진다고 하는 인간의 방법으로는 도무지 가름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그리하면 무너진다고 하는 사람의 손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로
그저 마지막 날에 외침으로 무너지는, 그래서 정복하고 그 하나님 세계를 하나님께 구별해 드리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6월절이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나님 앞에 크게 새롭게 마음을 다짐했다면 여리고의 함락은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결단한 것을 순종한 것입니다. 음원하지 아니하고 신뢰하며 일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일하시옵소서 하고 무슨 명령이든 내리시면 하나님 못할 것 무엇이 있겠나이까 더한 일도 할 텐데 그저 보려고만 하니 그리고 하나님이 외치라고만 하니 이에 감사해서 그렇게 순종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처럼 우리 하나님 교회도 주의 종의 말씀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이해하면서 승리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가정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맡겨드립니다. 주타 주님을 붙들어 주시고 연약한 백성들을 주께서 강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오늘 좋은 또 하나님의 날입니다. 하나님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우리 강사님의 일에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기를 이렇게 간절히 빌고 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